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너희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두시고 일찍 일어나 발길을 닦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이르기 전에 그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먼 곳에서 다 모여 그를 쫓아왔다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하오는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같이 읽습니다. 문 밖에 우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문을 어떻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다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 강림주일 그 메시지를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그냥 있는 대로 하는데 그 듣다 보면 또 같이 또 연계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뭐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군대에 가면은 PX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 매점. 주로 방위들이 근무하는데 부대 가까운 데 사는 이 방위들이 집에 출퇴근하면서 물건도 팔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현역병들이 이 방위들 놀릴 때 하는 방법이 제일 치사하고 악랄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신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병을 시켜가지고 빵하고 소세지하고 콜라 이런 거 사오라 하면서 가가지고 야 임마 방우 소세지 줘 임마 이렇게 시킵니다. 신병은 또 여러분 신병은 가만히 서 있어도 어벙하고요. 앉아 있어도 어벙하고 뭘 해도 어벙한데 신병이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방위한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 빵하고 콜라 줘 임마. 그럼 방위가 막 열받겠지요. 열 팅팅 받습니다. 아니 이 새끼 개것장 안 보이나 임마. 상병한테 이 말하니. 그럼 뒤에서 또 듣고 있던 그 고참이 또 시킵니다. 방위도 군발이냐 그래. 그러면은 방위도 군발이야 임마. 이런 참 서럽지요. 방위 입장에서는 서럽습니다. 자기도 명색이 군발인데 부대 안에서 생활만 같이 안 한다 뿐이지 출퇴근만 한다 뿐이지 똑같은 군발인데 열받습니다. 이런 서름을 안 당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고참들하고 평소에 잘 지내야 됩니다. 최대한 잘 지내고요. 최대한 오면 잘 내주고 달라는 거 빨리 내주고 또 뭐 이렇게 배달해 달라 그러면은 얼른 갖다 주고 최대한 기분 안 상하도록 잘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 대해줘도 잘 해줘도 결정적인 순간만 오면은 방위는 방위고 군발이는 군발입니다. 군발이는 군발이 피를 떱니다. 좁혀질 수 없는 뭔가가 군발이 세계에 있습니다. 군대 오면은 군발이 취급 못 받고 또 사회에서는 군발이 취급하고 그 사이에 낑겨가지고 어느 곳에도 소속감이 안 드는 그래서 신병도 함부로 막 야 임마 이러고 군인이 볼 때는 군인도 아닌 것이 민간인이 볼 때는 또 민간인도 아닌 것이 여러분 군발이 세계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소속이 어딘지 정체성이 애매한 사람들. 신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신앙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인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신앙인이 아닌 정체성이 이상한 사람들. 세상이 볼 때는 늘 교회 다니고 뭐 매주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늘 붙어 사는 것 같은데 목회자가 볼 때는 성이 안 차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저 양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나, 늘 패스천 막혀, 늘 의문표가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누굽니까? 롯이죠. 롯. 롯은 여러분 정체성이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롯이 믿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의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롯은 믿는 사람입니다. 오실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만 딱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인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맞나, 이런 의문표가 늘 따라다니는, 성도는 성도인데 굳이 별명을 붙이자면은 뺀질이 성도, 이게 롯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창세기 14장 할 때에, 여러분 창세기 14장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은 목회자를 참 편안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은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목회자가 여러분 긴장이 돼서 못해요. 신앙의 가속화 이거 했죠. 신앙의 가속화. 신앙에는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일단 방향이 딱 정해지면 그쪽으로 막 급속하게 속도가 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니까 점점 더 하나님께로.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은 점점 더 말씀으로, 말씀 신앙으로 나아가고, 나중에는 자식을 바치라 해도 바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말씀 신앙으로 나아가고, 반대로 롯은 똑같이 출발했지만은 세상에 마음이 있으니까 점점 더 세상으로, 세상 중심으로 나아가고, 그러다가 14장에서 한번 터졌지요.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와가지고 소돔을 칠 때에 같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식겁을 하고 살아났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소돔 땅을 못 벗어나고 지금까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소돔이 망할 때에 같이 망하는, 나중에 겨우 구원은 받았지만은 겨우 자기 하나 구원받고 나머지 식구들은 전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심판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오늘은 왜 롯이 그렇게 망하게 됐는지 그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앞장 18장을 읽어보면 이제 천사들이 아브라함 집을 나섰지요. 소돔을 향해 출발했지요. 소돔 사람들이 너무 제약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의 원성이 하나님 귀에 들리니까, 그래서 확인해보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또 천사들과 함께 내려왔는데, 가는 길에 아브라함 집에 들러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겠느냐?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하나는 네 안에 사라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고 중보했지요.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찌 있으렵니까? 뭐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45명 있으면 어쩌습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40은요? 30명은요? 하나님 20명?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0명? 그것도 안 되니까 아무리 구해버리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 실패하고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천사들은 그대로 소돔을 향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출발했으니까 이제 저녁때에 도착한 겁니다. 소돔에.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래 됐지요. 앉아 있었다 이 말이 아샤브인데요. 야샤브인데 이게 분사형으로 됐습니다. 분사형으로. 분사형이란 말은 한 번만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늘 거기에 와서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문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 아닙니까? 어느 도시를 가도 성문 그 안쪽이나 바깥 그 부분에 시장이 열리고 거기서 재판이 열립니다. 넓은 광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뭐 시장도 열리고 또 성읍의 행사 같은 것도 거기서 주최하고 또 그 성읍에서 해야 될 일들을 또 알리기도 하고 방을 붙여서 알리기도 하고 또 원로들이 모여서 정책을 또 논의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또 재판도 하고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뭔가 지금 롯이 소돔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성읍의 원로급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재판에 끼어든다든지 아니면 꼭 재판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뭔가 지금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앉아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제법 출세한 사람으로 지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앉아서 뭐 생각하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롯에 대한 말인데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 소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괴로워했다. 이렇게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개판치고 있는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매일 성문에 앉아서 보면서 마음이 상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갈등이 많았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그 양심은 있으니까 성문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그 죄악상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뭡니까? 롯의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타락한 성읍 소돔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출세한 원로로서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을 지켜야 되는 그 성도로서의 모습 이 두 개의 삶이 여러분 충돌하다 보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갈등이 마치 군발이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민간인도 아닌 것이 어느 쪽에도 소속감이 없는 그냥 마음만 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성문에 앉아있는 롯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롯이 두 사람을 본 겁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보니까 당장 알아보고 달려가 엎드려 절하고 이래 돼 있지요. 이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당장 천사인 줄 알아봅니까? 얼굴이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 죄악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벌써 얼굴빛이 다른 거예요. 반면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평안함이 있죠. 얼굴빛이 밝고. 그러니까 롯이 그 소돔 사람들만 보다가 천사들을 보니까 얼굴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이건 심상치 않은 사람들이다. 영적인 사람들이다. 알아봤다는 거죠. 롯이 비록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긴 해도 영적인 것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롯이 복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보자마자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천사들을 환영하고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호의는 고맙지만 그냥 밖에 자겠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읽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아멘. 자, 롯이 여러분 왜 간청했겠습니까? 왜 안 들어간 사람을 자꾸 이렇게 가자 했겠습니까? 롯이 많이 봤겠지요. 롯이 평소에 많이 봤겠지요. 남자들이 길거리에서 밤을 새다가 남자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소돔이란 말이 이게 여러분 동성애에서 나온 말입니다. 소도마이트, 소도마이트 그러면은 남색이란 말이거든요. 이 동성애 하는 거. 이게 소돔에서 왔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성적인 타락이 거리에 달해 있는 그런 땅인데 성적인 타락이 갈 때까지 가면은 동성애가 나옵니다. 롯도 여기서 10년,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많이 본 거예요. 그런 장면들은. 여기서 자기만 하면은 뭔가 일이 벌어진다. 아침에 보면은 뭐 죽어 있든지 아니면 뭐 또라이가 돼 있든지 너무 시달려가지고. 롯은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당신들 처음 와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낮에는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은 밤에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절대 여기 있으면 자면 안 된다고. 그래서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천사들이 여러분 마지 못해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뭘 대접합니까? 무교병. 무교병이 이게 어려운 말인데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 빵입니다. 빵. 누룩이 안 들어간 빵. 무교의 교자가 효소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효소. 이 효소가 안 들어간 빵.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룩이 죄를 상징하거든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하는 것은 이제 구원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죄 없는 삶을 살아라. 무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6월절 날 무교병을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의미는 뭐냐? 무교병은 여러분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애굽에 살 때의 그 고난을 너희가 평생 잊지 말아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라. 이런 빵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반죽에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야 효소가 들어가야 그 부풀어 올라가지고 빵이 맛있어지지. 누룩이 없는 떡, 우리로 치면 여러분 개떡입니다. 개떡. 이걸 보면은 롯이 평소에 손님 대접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있죠. 롯이 여러분 문디 개떡 같은 걸 넣어놓고 그냥 대접한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안 간다고 하는 걸 억지로 데려왔으면은 대접이라도 좀 잘해야 될 건데. 천사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먹긴 먹는데 그거 먹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낮에 먹은 점심이 생각나는 거라. 점심. 낮에 점심을 대접 잘 받았지요? 낮에는 아브라함 집에 갔는데 1년 된 그 송아지 요리에 낮에 먹은 점심이 막. 그 다음에 빵도 여러분 그 고운 가루로 만든 빵. 원래 빵이란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베들레헴 할 때 레헴이 빵이거든요. 떡집 할 때 베들레헴. 근데 레헴을 쓰는데 보통 서민들이 먹는 빵. 근데 고운 가루로 만든 빵은 여러분 레헴이 아니라 그 우마가 써 있습니다. 우마. 요즘으로 치면은 고급 케이크 같은 거. 케이크. 점심 때는 여러분 소고기 스테이크 썰고 뭐 디저트로 또 케이크도 먹고 요거트도 먹고 그렇게 먹었는데 이씨 개떡 같은 걸 하면서 차라리 밖에서 한 그릇 사 먹고 올 걸 이러고. 천사들이니까 하나님께 보고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롯 믿는 사람이긴 한 같은데 왜냐하면 천사들을 당장 알아보고 모셔드렸으니까 분명히 믿는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접할 줄도 모르고 인정머리도 없는 거. 그래서 짠돌이 같은 뭐 이렇게 보고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하는 말마다 할렐루야 이리 쌓고 아멘 할렐루야 늘 입에서 달고 사는데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전 사람 냄새가 안 나. 생전 남 대접할 줄을 모르고 무조건 받아 챙길 줄만 알지 무슨 행사가 있다 해도 생전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한 번 나올 줄 모르고. 롯이 그랬다는 겁니다. 롯이. 아무리 개떡 먹고 자려고 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떡을 먹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4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자, 개떡 묻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자려고 하는데 소돔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여러분 천사들을 볼 때 뭐 곱상하고 멋지고 또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예쁜 모습으로 왔겠지요. 천사가 뭐 그래서 천사가 변한 거니까. 그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소돔 전체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야, 멋진 남자가 나타났다. 그 웃긴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아니 젊은 것들이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늙으니까지도 노소잖아요. 노소. 늙은이 젊은이 애나 어른이나 안 가리고 다 몰려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19금이나 아니면 뭐 약장사들 뭐 약 팔러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죄가 만연해 있든지 그곳에는 그런 감각조차 없습니다. 동성애하려고 찾아온 인간들이 애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만큼 소돔성의 죄가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근에서 다 모여 가깝고 먼데 할 것 없이 소문이 파다했다는 거죠. 야, 멋있는 미남이 나타났다.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나 먼 데 사는 사람이나 다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 여러분 참 헌신적이지. 아니 동성애권이 있는데 거리가 문제가 이러면서 막 개떼같이 막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모여서 집을 에워싸. 손님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창문이나 뒷문이나 막 이렇게 다 해야지 막 돌돌돌돌돌 에워쌌다는 겁니다. 애나 어른이나 멀거나 가깝거나 모든 사람, 소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롯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말은 여러분 관계하겠다는 겁니다. 관계. 동성애하겠다는 겁니다. 빨리 끌어내라는 겁니다. 빨리.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 7절, 8절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롯이 안 나설 수밖에 없지. 안 나설 수가 없지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자, 문을 닫아야 되니까 문을 이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닫고 자기가 그 앞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맞서는 겁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극존칭을 쓰죠. 청하노니, 영어로 말하면 please. 청하노니. 너하고는 나하고는 형제 아니냐. 같은 편 아니냐. 같은 편. 그러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제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롯이 여러분 이때만 해도 소돔 사람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자기 딴에는 정중하게 말하고 최대한 말만 좀 잘하면은 이게 멈춰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래 하면서 아주 좋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조건도 제시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뭐가 둘 있는데? 딸이 둘 있는데 너한테 내줄 테니까 뭐 건드리든 뭐 어떻게 하든 막 너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고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뭐 하지 말라. 악한 짓을 하지 말라. 여러분 손님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 마인드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 아니 보호하겠다는 그 생각은 좋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좋은 겁니까?
방법이 걸러먹었습니다. 방법이. 지금 누구를 내주겠다고 합니까? 자기 딸들. 딸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비록 뭐 아무 일 없었게 망정이지. 딸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롯은요, 롯이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롯의 삶 가운데는 이미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지 생각대로 막 일을 처리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 딴에는 자기 몸으로 막아보겠다고. 막다 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뭐 자기 딸 그냥 내주겠다. 성도가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공부할 때, 부산에서 제가 공부했는데 잠깐 새들어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 여러분 아시죠? 아줌마가 이제 교회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같은 값이면 뭐 믿는 집이 안 낫겠나 싶어서 방을 얻었는데, 아줌마가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학생 부탁이 있는데 사진 좀 찍어주면 안 되냐? 찍어줄 테니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아니고 자기 남편 사진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데려오세요. 찍어줄 테니까. 그게 아니고 자초지종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바람이 난 것 같은데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살다 보니까요. 그때 20몇 살밖에 안 됐지만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별일을 다 겪는다.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한테 믿는 사람이라 하니까 성경 한 구절만 읽어보라 했습니다. 다 읽으면은 내가 요청 들어줄 수도 있다. 어떤 구절인데 그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는 성경을 좀 제법 많이 읽었거든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놈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님한테 가가지고요,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있는데 그거 좀 동생하고 좀 나눠 가지라 하세요.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가 재산 나눠 드리려고 여기 온 줄 아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 증거하러 왔다. 이 땅에 왔지. 내가 너가 형제들 재산 나누러 지금 왔냐? 그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성경책을 읽어보더니 분위기가 이상하거든. 표정이 안 좋은 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줌마, 집사님인지 뭐 권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여기 학교가 가깝고 내 공부하러 왔지. 당신 바람난 남편 그 사진 찍으러 왔습니까? 나는 사진 찍는 재주도 없을 뿐더러 내가 남자로서, 남자는 잘 아는데 여자는 잘 모르겠고 남자는 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 찍는데 성공이다 치자. 그래서 들이댔다 치자. 그러면 남편이 막 무릎 꿇고 당신 보고 살아달라고 애원할 것 같냐고. 나도 남자로서 남자가 어떻다는 건 좀 아는데, 대놓고 헤어지자고 할 기다. 100%다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1장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그가 임의대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만져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무슨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남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가서 기도하라. 그래도 이 아줌마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말귀를 알아듣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이야기해봤자 말귀가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하고 수준이 비슷한 어떤 여집사님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그 여집사가 뭐라고 상담을 해주느냐 하면은 바람에는 막 맞바람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는 아멘을 안 하더니 그 말에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막 아멘을 몇 번을 했는지요. 막 바로 가서 막 바람을 피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 피는 것도 여러분, 바람 피는데 익숙한 그런 사람은 잘 안 들켜요. 들켜도 좀 오래 지나가야 좀 이렇게 들키는데, 이거는 뭐 생전 안 피우는 사람이 피워놓으니까 막 금방 들킨 거라. 남편이 뭐 어떻게 뭐 그걸 녹음 도청을 했는지, 선을 따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녹음을 해가지고 증거를 딱 들이미니까 여러분, 꼼짝도 못하고 자기가 당해버렸습니다. 온팡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야지, 말씀대로 뭘 해야지, 평소에 말씀대로 안 사는 이 버릇이 돼 있으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버릇이 습관이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일을 처신합니다. 이 아줌마처럼, 이 로처럼. 아니,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라고 해보고 뭘 하든지 해야 될 건데, 그냥 지 생각대로. 이 롯을 보십시오. 남자를 가까이 안 한 딸이 있는데 이걸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어떻게 보면 참 눈물겹도록 참 희생적이지요. 어떻게 이런 착한 사람이 있나. 자기 딸까지 희생시켜 가면서 내 집에 온 손님은 보호해야 되겠다. 참 의협심도 있고 의리잖아. 의리도 있고 좋은 것 같지만은 방법이 걸러먹은 겁니다. 지 따니는 이 정도까지 제안했으면 뭐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늘 더 헤아리려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까 여러분 군발이 이야기도 하고 뭐 방위들 뭐 PX 이야기도 했는데, 뭐 방위가 그런 스름을 안 당하려면 평소에 고참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고참들하고 잘 지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딱 오면은 방위는 방위고 군발은 군발입니다. 롯이 그렇습니다. 롯이 청하건대 나의 형제들아 막 알랑방구 끼가면서 최대한 뭐 잘해보려고 했지만은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물러가라. 꺼지라. 야, 너하고 상관없는 일에 왜 끼어드냐? 저기 찌그러져 있어라. 그러면서 이자가 원어에는 이놈이 있습니다. 이놈이 들어와서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이 개뼈 따구가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류하면서 여러분, 거류한다는 말은 거기 살고 있는 현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롯을 뭘로 보는 겁니까? 외국인 취급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여기 사는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뭔 잠시 체류를 해. 지금 온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75세 가나안 땅에 왔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99이니까 여러분 24년이 지났는데, 초창기에 한 2, 3년 동안 뭐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 치고 그때 헤어졌으면 여러분 소돔에 왔으면은 20년 좋게 넘게 소돔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들 눈에는 여전히 이방인인 거라, 외국인인 거라. 체류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디서 굴러온 놈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딱 선을 긋는 겁니다. 선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막 밀치고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폭력까지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여러분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몰랐던 게. 자기 딴에는 20년을 같이 살았으면 나의 형제들아 하고 엉덩이 좀 이렇게 두드려주고 말만 좀 잘해주면 뭔가 좀 될 줄 알았습니다. 말이 먹힐 줄 알았습니다.
근데 롯이 몰랐던 게 뭐냐? 뭘 몰랐느냐? 소돔하고 지하고는 소속이 다르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까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롯도 의인이다 그랬났지요? 영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이. 궁극적으로는 영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는 자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뭘 함께 맺지 마라?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무슨 소리입니까? 안 믿는 자와 하나 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도 여러분 같이 할 수는 있어도 같이 엮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에 보기에 쿵짝이 맞고 마음이 맞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딱 선이 그어진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믿는 사람 속에는 누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누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십니다. 안 믿는 사람 속에는 누가 들어앉아 있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는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 속에 있는 영이 언젠가 그 속에 있는 영이 그를 딱 잡으면은 완전히 이렇게 돼버립니다. 평소에는 형제여 자매여 하다가 오빠 동생 언니 누나 하다가 딱 결정적일 때는 이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놈이 어디서 들어와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냐?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냐? 내가 이제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딱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남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요? 안에 들어앉아 있는 주인이 다른 겁니다. 주인이. 섬기는 주인이 달라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가 된다면은 우리가 우리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면 하나 될 줄 몰라도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짐승을 지으실 때에 각각 그 종류대로 지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각각 그 종류대로 지었습니다. 서로 섞이지 말라고. 개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멸망받을 백성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11절 문 밖에 무리를 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그 사람들이 여기서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문을 열고 탁 끌어들였습니다. 문을 닫고 밖에 무리들 대소를 막론하고 애어른을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뭐가 된 겁니까? 소경이 됐습니다. 뭐 하려다가? 동성애 하려다가. 동성애 하려다가 소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든지 음란 뭐 성적인 타락 이런 건 다 영입니다. 영이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영이. 여러분 보통 남자들 같으면 여자가 더 땡길 건데 안 그래요? 이것들은 남자가 더 낫다는 겁니다. 성적인 죄가 갈 때까지 가면은 동성애가 나옵니다.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이 그 망한 이유를 쭉 설명을 하면서 성적인 범죄들이 쭉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온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보면 어미의 하체를 범치 마라, 자매의 하체를 범치 마라,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마라. 그러다가 1대2가 나옵니다. 아내와 장모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언니와 동생을 아울러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지 마라, 여자와 여자가 동침하지 마라. 동성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관이 나옵니다. 수관. 짐승과 교합하지 마라. 성적인 타락이 갈 때까지 가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을 쭉 1대 몇, 그 다음에 뭐 수관, 동성애, 이런 꼭 동성애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라 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죄라 하더라도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갈 때까지 가면은 어느 순간 영이 그를 딱 잡아버린 거예요. 영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과 28장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너희도 만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은 요런 죄악 때문에 지금 쫓겨나는 건데 그 토해내는 것이니까 너희도 만일 그 땅에 들어가서 바알에 빠져가지고 요런 죄를 범하면은 너희도 쫓겨나 죽어라. 그렇게 일러 주었는데도 역시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아는 거다. 죄가 갈 때까지 가면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사단이 지가 파멸을 할 수 없으니까 죄를 자꾸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라나 어떤 사회를 망하게 할 때에 동성애로 몰고 가거나 성적인 타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사단은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망하게 된다는 것은 사단의 목표가 그겁니다. 사단은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사단의 목표는 딱 정해진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 세 가지 목표예요. 여러분 내가 귀신에게 점 쳐가지고 귀신에게 접해가지고 내가 무슨 부자가 되겠다, 내 뭘 알아보겠다, 절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조금 주는 것 같아도 여러분 원래 귀신의 목표는 사단의 목표는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빼앗는 거, 그 다음에 죽이는 거, 망하게 하는 거, 나중에는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죄 짓는 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거요, 동성애도 그 사람들의 성적 취향이니까 인정해주자,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번만 시도된 게 아닙니다. 이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한 번 안 되면 그거 말아야 될 건데 또 법안 올리고, 또 국회의원들 또 바뀌면 또 법안 올리고, 또 안 되면 또 기다렸다가 4년 기다렸다가 또 올리고, 언젠가는 한 번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네 이러고 말아야 될 건데 왜 계속 올리겠습니까? 왜 계속 될 때까지 올리겠습니까?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소돔도 마찬가지. 동성애 하려다가 자기들 눈이 멀었잖아요. 단체로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일인데 단체로 소경이 됐어. 그럼 조금 경건한 사람들 같으면은 회개했을 거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눈에 뭘 얹고 안약이가 좀 바르고 이래야지. 거기 뭐라고 됐습니까?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원어에 보면 이게 헤매였더라 이게 안 돼 있고요, 피곤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은 곤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곤했다. 소경이 됐는데도, 병신이 됐는데도 한번 발동된 이 죄의 욕망이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인간이 한 번에 죄에 사로잡히면, 욕망에 사로잡히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냥 그만 안 뒀겠습니까? 여러분 노름하다가도 집 팔고 땅 팔고 완전히 망했으면은 그만 안 두겠습니까? 여러분 손 자르고 그만 둬야 되는데, 그런데 갈 때까지 맛이 간 사람은요, 손모가지 잘려도 그 조금 남은 그 사이에 꼭 끼워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러분. 죄가 갈 때까지 가면은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 죄가 여러분 음란이든 마약이든 폭력이든 갈 때까지 가면요 브레이크가 안 잡힙니다. 꼭 동성애뿐만 아니라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노래 주점 거기서 살인한 사람 있잖아요. 그 폭력 조직에 가담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든 브레이크가 안 밟히면 갈 때까지 갑니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터지는 겁니다. 터지는 거. 다른 게 올 게 없습니다. 이건 터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성에 왜 왔느냐? 놀러 왔느냐? 관광 왔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도 커가지고 하나님이 확인해 보시겠다고
마지막으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확인할 게 없어요. 이제 하도 난리를 피워서 집단으로 소경을 만들어 놨는데, 멈추라고 소경을 만들어 놨는데 문을 찾겠다고 피곤할 때까지 헤매는 겁니다. 문 어디 있노? 문 어디 있노? 저렇게 물어가면서 참 얼척이 없지요. 이거는 더 이상 테스트하고 말 게 없습니다. 100% 심판이 결정된 겁니다. 바로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볼 건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속이 어딘지, 내가 사람한테 잘 보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한테 잘 보일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만 태어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인가, 내가 뭐 하려고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요. 내 정체성을 따라서 내 남은 인생을 여러분 다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난 아직도 내 정체성을 모르겠다. 지금까지 교회는 열심히 막 번질나게 다녔는데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군발인지 민간인인지 이 감이 안 온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내 의지, 내 노력 가지고 뭐 힘쓰고 애쓴다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건 영이 달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해결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딱 오셔야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심어줍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오늘 여러분 모두 성령 받기를 소망하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그래서 승리의 길을 달려가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